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부흥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부흥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진실로 기적을 경험하시는 부흥성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적은 고난의 파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흥회 셋째 날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많이 보았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 소위 영끌이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넣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부분이 2030 젊은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 혹은 주식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는데도 왜 청년 세대들은 여기에 목을 메고 또 소위 세상 말로 미친 듯이 열광하는 걸까요?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 말고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노동의 대가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극단적인 한탕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buy or die라고 해서 되면 올라가고 안 되면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씁쓸하지요. 이게 오늘날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청년들이 느끼기에 좋은 소리, 희망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절망의 소리, 좌절의 이야기가 더 많고 희망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깜깜한 상황,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처럼 온통 절망과 낙담,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정말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나룻배 이 한 조각을 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당장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정말 이번 부흥의 주제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과 함께 보면 더욱 생생하게 그 장면들을 재구성할 수 있기도 하죠.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지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서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폭풍우와 싸우다가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일 때 저 멀리서 어떤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 다가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 예수님이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건너편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고난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순간, 고난의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고 계신다는 이 영적 팩트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인생, 걱정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없지요. 모든 삶,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어려움과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풀어야 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지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문제라고 불릴 수가 없지요. 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익혀왔던 지식이나 지혜,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난감한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배워온 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때로 더 악화되더라. 이런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풍우가 지나가길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가만히 두면 배가 뒤집히는데, 전복하는데, 물에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던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것이 업이었던 사람들이지요. 그게 삶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이 갈릴리 호수는 옛날부터 이들이 고기를 잡고 생업을 이어가던 주 무대였습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의 상황에 익숙하고 잘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이른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밤 4경, 즉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5시, 6시 이쯤까지 폭풍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저녁부터 새벽 5시, 6시면 말 그대로 밤이 새도록이지요. 바다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폭풍우와 싸우고도 어찌하지 못하고 이제는 정말로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요. 지금까지의 지혜, 지식, 경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그야말로 죽게 된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한 내 삶에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영적 팩트입니다. 영적 사실,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파도 그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지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데도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지금까지의 지혜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이 풍랑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고생하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잔잔하여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잔잔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단번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확신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심을 그것을 믿고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믿음의 눈을 뜨라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폭풍우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육신의 눈에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이 밤에 시야가 잘 확보가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것들이 깜깜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잘 보이지가 않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육신의 눈은 차라리 어두운 것이 낫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을 의지하였기에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여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배우고 깨닫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막상 폭풍우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한가운데 들어가면 이것이 잘 기억이 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대개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당장 눈앞의 현실, 죽게 된 이 상황만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늘 반복하고 기억하고 외워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고 했죠. 이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영적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혹은 학교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라. 이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라예요. 네. 공부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의 정답이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진리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지금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익히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잘 기억이 안 난다? 체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그 말씀을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완전 새겨버려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고 계신다. 이걸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외워야 한다고 했죠? 지금 한번 따라하면서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오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오고 계신다. 우리 삶에 폭풍과 치고 고난의 순간에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평소에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심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진리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폭풍우가 치는 이 한밤중에 누군가 무리를 걸어온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애초에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에서 전혀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그랬기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유령이라 생각하여서 놀라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도, 이런 일들도 우리 주님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요. 또 가깝게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역사가 또 사역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감당해온 일들, 그리고 지금 감당해오고 있는 이 사역들이 처음부터 다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계산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처음에 견적을 보고 계산을 할 때에는 오히려 어렵겠다, 힘들겠다,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매년 북한의 식료품과 의료품들을 보내는 일들, 캄보디아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 세계 여러 선교사님을 보내고 또 지원하고 돌보는 이런 일들, 우리 주사랑교회가 다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지요. 이런 사역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사람의 상식, 사람의 판단,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전부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 이루어졌지요.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면, 진짜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지고 말았죠.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고, 둘째,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을 이루실까?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때때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말 때도 있지요. 결과적으로 결국 또다시 기적의 역사와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행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로 발을 내디뎠고 물 위를 걸었지만 바다를 바라보고 의심할 때에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믿어라. 제발 좀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려라. 구원도 믿음이요 은혜도 믿음이요 기적도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고난이 우리를 둘러 덮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팩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지금도 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진리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만 비로소 보입니다. 현실의 상황에 몰두하고 상식과 이성과 계산적인 사고를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고 계시는 것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파묻혀서 그 현실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 삶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폭풍우를 능히 잠재우실 수 있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라 할 때 네, 주님! 하고 걸을 수 있는,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걸어가는 확신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말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오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